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동경 온누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처음 왔는데요. 이제 어학교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졸업하고 와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한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하 목사님께서 이제 이 동경 온누리 교회가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분의 소개로 왔어요. 그게 동경 온누리 교회 그 개척할 때 처음에 이 교회가 아니라 긴시조 전에는 그 보에조라는 곳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신주쿠 비전교회라는 이름이 있어. 그 비전교회라는 이름의 비전을 따서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 보통 무슨 온누리 기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동경만 비전교회가 있는 것은 그 비전교회라는 전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층에 있는 교회인데 하용정 목사님께서 성찬 집례하시고 이렇게 성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 동경 온누리 교회. 저도 동경 온누리 교회의 그 나이하고 똑같아요. 동갑입니다. 네, 벌써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중에 좀 더 그 설교 가운데 그런 간증을 좀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을 저희가 하는 것은요. 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큰 로잔이라는 그 대회가 있는데 이제 그걸 올해 우리 9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잔 전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선교를 할 것인가 해갖고 이제 서울에서 이번에 모여서 하죠. 우리 한국에서. 근데 우리 그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기로 했어요. 강의를.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슬로건이 액츠 29예요. 오늘 이 교회가 액츠 29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적어도 10년, 20년 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먼저 듣고 세계가 모여서 전 세계 대회를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자랑한다,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곳에 이렇게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저희가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7장이 끝나면서 이 유대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시작을 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 세계로 나가기 전에 그 가교 역할, 브릿지를 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장에 대한 사마리아 선교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교회도 잘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주춤할 때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 믿으니까 원래부터 2000년 전부터 대형 교회가 있었던 거죠. 하루에 5,000명이 오니까.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어려워지고 잠시 주춤하게 되고 힘이 빠진 상태이죠. 여러분 인생은 이 축복과 이 고난이 같이 오는 거 아시죠? 번갈아 가면 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고통도 있고 또 기쁨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나 또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이 교회도 핍박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시대에 주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8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유대교가 쉽게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면 누구나 다 힘들죠. 일종의 코로나도 교회를 박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 현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죠. 더 좋은 어떤 주의도 있겠죠.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는 교회를 죽이는 거니까.
크리스찬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날 때 힘이 빠지고 연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도망가고 싶지만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는 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좋았던 때는 없어요. 사실은 늘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고난의 교회예요.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약해지고 떠나기도 하고 힘들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마치 요나처럼 깊은 심연으로 바다 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도 해요. 박해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할 때 박해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지난주에 7장까지 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이 막 돌 던질 때 옷을 들고 있으면서 저 인간 스데반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박해와 같이 보이지만 박해 그 선봉장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함부로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안 당하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냥 다 자기가 잘난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로 등장하는데 나중에 전도자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핍박에는 하나님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이라는, 박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웃지만 표현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든데 얘기하면 뭐하나, 뭐 이걸 얘기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가리는 거죠. 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사실은 속은 썩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많이 군중 앞에서는 얼마든지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 있는데 두세 명 진실하게 정말 눈을 이렇게 보고 밥 한번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1대1로 만나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두세 명.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두세 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숫자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죠.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흩는다, 흩어진다 이런 뜻이 디아스포라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뭉텅이를 갖고 이렇게 심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러면은 씨앗이 열이 나갖고 또 좁아가지고요 서로 썩거나 이게 열매가 제대로 열매 안 맺혀요. 농부는요 원하는 그 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농부의 그 뜻대로 이렇게 흩어요.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모여 있을 때 좋고 나는 헤어지기 싫어요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흩어져야 돼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여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조사오니 하고서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뿌리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에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온누리교회를 가서는 우리가 온누리교회가 7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도 야치 온누리교회,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나고야 온누리교회, 지금은 또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렇게 무척 옮겼죠. 그리고 가라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짐 싸서 가야 되는 게 우리는 또 군사요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저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국제이사를 막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애들 뭐 학교를 옮긴다든가 뭐 집을 구한다든가 교인들 이렇게 새로 하면은 얼마나 뭐 다들 다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우린 무진장 이름을 외우느라고 열심히 노력해요. 반드시 만나고 나면 메모를 해요, 꼭. 네? 저는 그런다고요.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심한 경우는 밥도 얻어먹었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움직임 가운데서도 제가 분명히 하나를 배운 것은, 나는 주님이 교회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겠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려웠는데 순종하기로 딱 결단을 하고 그렇게 딱 마음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왜 리더냐면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에 장소가 필요하고 어떤 분이 또 이런 분은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조금해도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해도요, 저분은 이런 성격이 되게 좀 밝으신 분이가, 그러면 새신자, 그리고 또 말씀에 이렇게 또 뜨거우신 분은 이분은 1:1 순장님, 또 케어를 잘한다. 이분은 목양 쪽으로, 이게 선생님들 애기들 이렇게 케어 잘하고, 예? 스마일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분들. 그리고 안내 이렇게 해야죠. 안내에 딱 인상 쓰자마자 이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야지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은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1차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거라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으면 되잖아요. 천당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한 놀라운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있는데, 모여만 있고 웅크리고 있고 내 거만 쥐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벌을 받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는 모여 있고 커졌으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경 온누리 교회는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서도 장작 교회 아닙니까? 일본에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장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문에서도 장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죠. 커요. 동생들도 보살펴야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때 되면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고 있죠.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지진이 나면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박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지를 이해할 것이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의 뜻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이제 4절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정확하게 집사님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전도자 빌립,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분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있어서 흩어졌는데 이 이방 선교로, 사마리아 선교로 분기가 바뀌는 그 정크션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중간에 조인트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 이 박해가 없었다면요, 빌립이 지금 나타날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가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박해를 보내고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지금 초청하면서 박해를 이해하게 하고 거기서 놀라운 그 기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완충 시간을 가져서 나중에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빌립을 사용하시고 고난이라는 박해라는 그 소재를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는 거하고 내가 고난의 자리로 갔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교회 리더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뭐 목사님에게 무슨 뭐 사람인데 뭐 똑같이 그런 거 그렇게 네거티브 가지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리더의 말을 잘 들으시고 리더가 하는 일들, 리더의 그 결정에 교회가 정해서 이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도 평안하고 본인의 신앙생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길거나 이렇게 늘어지지 않아요. 40년을 얼마나 뺑뺑 돌아야 됩니까? 열 하루면 가는 길인데. 오늘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소개를 하냐면 표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 이사, 기적이죠. 교회에도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아무래도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 가운데서도 보면 성령 집회 막 이렇게 정말 그런 이상하게 그런 집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흥분해요. 손님이 오면 막 애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막 이러면은 그게 사실이고 맞는 말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경험한 사람들이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의 말을 듣는다 했어요. 빌립이 여기서 자기가 뭐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밸런스를 갖는 거죠.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는 큐티와 1:1 오늘도 1:1 양육자반 했잖아요. 수료증 드렸잖아요. 이게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딱 서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말씀으로만 가면 너무 또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한 번은 성령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양 날개가 있어야지 뜨는 거예요. 하윤조 목사님께서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교육해 주실 때 목사님들이 가서 자기의 사역을 맡거나 교회를 감당할 때 꼭 3달에 한 번은 성령 집회를 하라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꼭 눈물 콧물을 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교회가 따뜻해진다 그랬어요. 이벤트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마음에 잡초가 자라서 그 죄악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있는 게 가만히 있어도 네거티브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낮추고 내가 좀 잘못된 거 없나? 잘못 생각하는 거 없나? 내가 말 심하게 하는 거 없나? 죄를 짓고도 그냥 해있기대 그냥 평범하게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거 없나? 이런 거를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성령 집회 때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92년에 일본에 처음 왔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사무엘 목사님이셨어요. 시부야라는 복음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제가 22살 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중국 선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또 온누리교회 가시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1년 동안 어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목사님 저 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일본어를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라 공부하려면. 근데 그래도 좀 안 될 거예요. 그 써주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너 출세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어저께 같이 들리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가시기 전에 신학 붙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보면 이제 저희 그 방학 때 여름 방학이라 겨울 방학에는 두세 달씩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저 교회에서 이렇게 자취를 했죠. 교회에서 저기 앞에가 이렇게 모자방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이분이 새벽 한 2, 3시만 되면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데 기도가 그냥 왕왕왕왕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이가 젊을 때니까 이 바이오리듬이 젊을 땐 잠을 자잖아요. 눈을 뜨면 2, 3시 막 이래요. 그래서 저거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에이 더 자자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딱 그 목사님의 나이가 된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간 지가 한 1년이 됐는데 갔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12번 해요. 아무도 안 놀래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하고 저녁에 금요 예배 설교하고 토요일날 새벽 설교 만드는 게 힘들어요. 하나가 끝나야지 하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정신이 복잡해서 2개, 3개 뭐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고 이제 주일도 우리도 4번 기본 설교하고 이제 영어 예배 통역 설교까지 하면 성찬 있는 날 5번을 설교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렇게 1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역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줄어서 10번 해요. 2번만 줄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다 오면 뭐 교회에서 자야지가 아니라 피곤하다 준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실 옆에 있는 그 소파에서 이렇게 자다가 깜빡 잠드는데 눈이 뜨면 2시, 3시래요. 그러면 씻지도 않고 뭐 우리 오사카 오늘은 여기다 작아서 더 예배당이 가까워요. 가가지고 그냥 앞에 앉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저를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좋겠죠.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목회자의 실력은 설교가 아니라 경건에 있어요. 목회자의 실력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기도.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너무 드라이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에 1대1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어법과 문법에 하나도 안 맞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또 새 힘 주셔서 살아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저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앞에 있는 누구만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뒤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게 아니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저희 지금 30년이 지난 그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김사무엘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왕왕왕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만 남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산 많이 보내줬다. 유산 잘못 남겨주면 싸우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경건하시게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성경 읽으시는 분이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가고 너무나 좋을 때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쫓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건 목사님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면 목사님에게 전화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거를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 귀신 쫓는 권세,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 예언하는 은사 이런 놀라운 권세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해, 못해, 힘들어, 이런 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당신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빌립이 말씀을 전했고 여기서 보니까 이걸 파워 인카운트,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일본이 지금 너무나 세련되죠. 제가 오사카에 가서 하나 느낀 게 한국 사람은 오사카가 편하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살기 편안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냥 오사카는. 네. 근데 동경은 되게 점잖하고 젠틀해요. 조용하고. 이렇게 말을 필요하지 않죠. 눈으로 다 하잖아요. 전철안에서 떠들면 바로 눈치가. 오사카는 떠들어요. 그냥 전화 받고 막. 근데 알고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네, 편안해요. 까먹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권세를 다 주셨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그 권세를 지금 안 사용하고,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빌립 이 집사님이 너무 지금 사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사도들이 전념할 테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국률 사역을 시키려고, 미니스트리를 시키려고, 사역적에 재정을 좀 담당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이 소개되어 주는 것은 그런 무슨 국률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에요. 축사 사역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임파테이션, 안수하는 거예요. 막 팍팍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런 게 밸런스 있게 있고 축사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셨다고요. 빌립이 한 것처럼. 이건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들의 레벨이 이미 이런 말씀의 능력과 이 귀신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균형 잡힌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순장님들이 그런 분들이죠. 작은 목사님이니까. 물론 순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작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드리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빌립 집사님처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분들을 세우셨으면 팔로워분들은 그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교회 많이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그 1년에서 3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저분에게 새로운 게 있나 다 기대를 하고, 근데 나중에 없구나, 그냥 불쌍하다, 그냥 같이 살아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회 중에 제일 훌륭한 목회가 그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이구나, 저 인간도.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제 내가 목사님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요. 그리고 목사님,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처음엔 깔끔하게 있고 이렇게 잘 해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흐트러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처음에는 허니문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보이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마키토 센세 돌아오시면 잘해주세요. 절대 뒤에서 무슨 말 한마디 전화하고 내가 이 말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컴플레인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랑받아야 돼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사랑받아야죠. 동경에서 무척 유명한데 오사카에 갖고 그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집중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따라와야 돼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장님들의 그 순원분들은 잘 따라가셔야 돼요. 순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순장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파워 인카운터, 축사 사역 및 이런 사역까지 할 수 있는 레벨까지 빌립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사도행전 7장에 디아코니아라는 7 집사를 세울 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7 집사는 이런 국률 사역, 재정 사역, 이런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위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도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설교하는 그 설교 사역도 디아코니아고 그 7 집사를 뽑아서 봉사하게 하는 그 봉사, 책임, 임무라고 사역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도 디아코니아예요. 다른 말로 내가 설교하는 거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게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으니까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것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작은 일, 큰 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역까지 이뤄가고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사역까지 올라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13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은 누구냐면 당대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술사, 마술사죠. 그런데 이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흉내를 내거나 순간적인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단들은 자기네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가짜라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건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일본의 이단이 엄청나게 횡행하고 있는 거 알죠? 어느 대학만 이단이 200개의 점조직을 갖고 있대요. 복음은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하는 것은 교회만 찾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 믿어갖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깨는 게 이단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은요, 돈으로 하는 것 같고 되게 세련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 전도자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자기 안에 자기가 사람들에겐 속이고 그렇게 뭔가 높임을 받았지만 자기 안에 공허한데 내가 거짓으로 하는 눈속임으로 하는 거다. 그건 완전히 틀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이게 합판이잖아요. 합판에다 이렇게 무늬목을 해갖고 잘 만든 거잖아요. 디자인을 한 거죠. 이 안에 완전히 그냥 그 안에도 합판은 아니거든요. 그 나무 통은 아니거든요. 통나무는 아니거든요. 무늬만 살짝 뭘 바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영적인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무늬만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교회만 오늘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늬만 신자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탤런트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요, 이 일본은 교회가 모자릅니다. 너무 없잖아요. 없어도 여기만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일본이 부흥했나요? 아니죠. 30만의 진자 북각, 절과 신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에는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교회를 그냥 주일에 한 번 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이는 숫자로 교회의 파워를, 힘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정말 몇 명의 제자가 있느냐, 제자를 뛰어넘어 사도가 있느냐, 거기에 얼마만큼 정말 더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으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런 생명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교회가 생겨서 이 일본까지 보낸 이유예요. 그렇게 2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이 동경 온누리 교회가, 저는 관서에서 잘할게요. 네. 그리고 관동과 관서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교회잖아요. 여기서 지금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근데 나만 잘 살면 되겠냐고요. 그 힘 이상의 것으로 약한 분들을 돕고, 약한 교회를 돕고, 여러분 우리가 러브소나타 하죠. 일본에 8,000교회 있죠. 2,000교회가 8,000교회 중에서 2,000교회가 우리 협력교회예요. 단일 교회가 일본 교회의 교단, 교파를 뛰어넘어서 2,000개의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다니시면서 온누리교회를 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사실은. 그냥 8,000개 교회가 있대, 2,000교회가 그거를 다 가서 여기에 2,000교회를 다니시면서 온누리교회 1대1과 큐티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10배 분들이 계셔도요, 그거 다 못해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오고 그냥 봉사 하나 하시고 헌금 드린 거로 다 한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더 심기일전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대적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 교회를 박해한 거 아닙니까? 교회 못 모이게 했으니까. 다른 모양의 코로나가 지금 왔잖아요. 3차 전쟁이,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인 줄 알았더니 이란까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익숙해져서 개구리가 물속에 뜨거운 물 켜고 가스 틀으니까 쫙 뻗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익숙한 데 있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고 깨어서 기도하고 눈을 떠야지 겨우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같이 체면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시대적인. 그리고 조금씩 일어나니까 갑자기 중동전, 뭐 걸프전처럼 가만히 있다 빵 터지면 깜짝 놀랄 텐데 지금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러다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전조예요.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 펄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천기로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 시기는 모르지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나 지혜롭지 못한 처녀나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잔다 그랬어요. 좀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동경 온누리 교회는 더 기도하시고 더 시대적인 책임감까지도 해야지 지금 다른 교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고, 온누리 교회 안에서도 장자 교회로서 작은 비전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또 저는 관서에서, 또 관동에서, 또 일본 전국적으로 지진나면 같이 하고, 같이 모여서 하고 협력하고, 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대를 이 일본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생명사역에 다시 집중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하신 우리 동경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